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사모라면 김혜영 씨입니다. 웃는 듯 사는 것 같아도 아프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즐거운 듯 춤을 추는 것 같아도 속으로 울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때론 왜 나만 이러한 인생을 사는가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매일 놀기만 하면 전리가 없고 매일 앉아서 먹기만 하면 참맛을 모르듯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하면 배부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참 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기에 가을이 있고 아픈 날이 있기에 기쁜 날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기에 웃을 때가 있고 수고가 있기에 쉼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듯이 이렇게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삶은 깊은 맛을 더하며 성숙해 갑니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국이 좋습니다. 사계절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고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를 보세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지요? 눈 놓치지 말고 저를 보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힘들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이 있고 부자면 부자대로 더 큰 고난이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고난이 있고 인생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고난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은 고난의 총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겠습니다.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듯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모든 삶이 기쁨으로 승화하는 희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미래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절대 고난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무엇이 위대한 일인가?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손 잡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사계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도 하시고 병든 자들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축사하시고 많은 기적과 행사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함도 백성 삼음도 하나님 나라 권속을 만듦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위대하신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시시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성령님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지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죠. 위대한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를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세우는 내용이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아멘. 그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바대로 1장은 약속 3가지가 나왔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고 했는데 손 잡고 흔드세요. 예수님 재림이 오십니다. 손 잡고 흔들으세요. 나를 봐.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유대와 땅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교회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지지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교회 세워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을 이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구원해내지 않아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평신도들이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의 지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시리아의 땅에 비시디아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대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지상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이 앞전 시간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은 키프로섬이라고 그러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의 섬에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보에서 총독 수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요.
구브로의 섬이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거기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바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독 스기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사울이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작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겸손해졌음을 알 수 있지요. 손잡고 흔드시다. 예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차 전도의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총독 르기오 바울을 구원해내서 이제 그곳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튀르키예가 과거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터키지요. 터키의 밤빌리아의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요한이 다시 돌아가요. 1차 선교여행 때 요한을 데리고 갔거든. 이 요한이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주인 요한입니다. 부자지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일에 동행을 했는데 마가는 부자거든. 다락방이 있을 정도니까 120명의 문도가 모여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부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돌아가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생질 조카이거든. 그곳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둘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곳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오신 왕이신데 지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역을 하셨고 그 실체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상에 구원받는 자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다고 했죠.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시시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 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병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을 축사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내용이 나오죠. 귀신 들려 안 못 보고 시각장애, 말 못하는 덩어리,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더라. 고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사건은 비단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벙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영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대부분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은 지금 예배당 같은 곳이지요. 이 샘물교회 예배당. 이런 곳에 토요일날, 안식일날 항상 유대인들은 모여야 돼요. 회당장이 율법, 대부분 이사야, 율법 하면 이사야를 낭독했거든요. 그리고 선지서 하면 이사야, 율법 하면 신명기를 낭독했어요. 회당장이 낭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 대중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시오. 통상 그랬어. 손 들라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그가 있는데 딱 당신의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이제 전도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 옆 사람 보고 거기 갑시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니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도통한 분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하면 넓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더 넓히면 에스더까지, 역사까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열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들먹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지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많게 이루겠다.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이 나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세 가지거든요. 나를 준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키더니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근데 설교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해방을 시켰다. 그 자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지 않아요? 그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기간이 약 430년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주는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어서 40년 세웠다가 폐위시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라고? 다윗 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위대한 약속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다? 구주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이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열조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매이면서 다윗까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천년기간이거든요. 그 다윗의 씨, 이 씨가 중요합니다. 씨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이 다윗의 씨로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나는 선지자,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언약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 조상, 당신들도 마찬가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다른 악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도록 한 장본인이 되었으니 어떠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살림에 대한 것은 시편 다윗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살리시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왜 죽었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던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죄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어찌하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모두 평배되어 있어요. 그게 교만죄입니다.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탐욕의 죄. 이 두 가지 죄가 인간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싹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는 택자는 구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자는 주님의 그 죄값을 당신의 몸값으로 지불해서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의 말이거든요. 노예를 팔아요. 그러면 노예 발밑에 노예값이 얼마라고 하는 값이 지불되어 있어요. 노예는 그 돈을 준 사람에게 팔려서 다른 주인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 어떤 사람이 노예의 발밑에 있는 값을 보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네 자유롭게 가 살아라.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을 사망으로 갚아야 돼. 여러분들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지고 허물을 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전부 탕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의 죄사함이고 그것이 자유고 안식이고 할렐루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찔림이 많겠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 때도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요. 이 복음을 이제 들었던 자들이 죄가 뭔지도 알고 혼란에 빠졌겠죠. 그리고 다음 날, 다음 주 안식일 날 또 설교합니다. 그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42절부터 43절이거든요.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46절, 48절 제가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그 다음 주에 다음 이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터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왔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을 시켜내더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은 본인들은 스스로 간 것 같아도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녀들이 있어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네. 선택한 여러분의 죄를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속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신령한 복, 없어지지 아니할 복. 할렐루야. 이 자가 정말 복 받는 자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100%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귀합니다. 손 잡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을까?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생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불신자는 반드시 또 핍박을 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했잖아요. 왜 믿는 자를 이렇게 박해를 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순 팔복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팔복 가운데 가장 높은 위에 있는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팔복을 갖고 사는 행복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고 이 세상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데 대통령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정치인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뭐 트로트 열풍이 왜 이렇게 돕니까? 백성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리라도 들어야 좀 살 것 같아. 왜 텔레비 틀면은 먹는 것입니까? 네? 드라마 아무리 잘 꾸며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자연을 토대로 삼아 해줘야 그나마 것이라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여러분 메달 따면 좋습니까? 좋겠지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힘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윗됨으로 끝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축사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추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도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세상 힘들지라도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고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를 속었습니까? 가짜는 전부 떨어집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 받습니다? 아니에요.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쭉쟁이가 많아요. 주님의 피로 살기 안 있는데 주여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진실한 자는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멍뚱아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세웠으면 예배당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쓰고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시한 것 같아도 시시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서 위로받는 것보다 천국에 위로받는 것이 좋고 여기서 다 보상받는 것보다 천국에 보상받는 것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싹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더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좋음이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여러분은 목사님은 닮으세요. 그리고 제자 되세요. 나는 더 그리스도를 닮을 테니까. 목회자를 존중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 집안에는 어른을 잘 공경해야 그놈의 자식 잘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모두가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절대의 권위를 높여드려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사람됨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사람됨으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단다. 내가 그걸 알거든. 그래서 어찌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는 내가 품고 내 새끼니까 내 새끼와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두고 은혜 주고 평강 주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복음대로 살게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면 그것이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한다는 것이 위대한 일인 줄 알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